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볼 때 참 나보다 덜 생겼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놀랍다. 어떻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지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외모를 보시는 것보다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 다윗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키가 헐친하고 아주 뼈골이 장대하고 괜찮다. 그런 사람을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키가 작을지라도 그리고 얼굴이 햇볕에 이렇게 많이 노출돼서 꺼먹꺼먹할지라도 눈이 툭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순종하고 이룰 사람이다. 정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맡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것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표현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로 나가서 실천하고 결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그냥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정말 머리를 잘 쓰고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대로 정직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끝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삶을 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내가 이 한 주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눌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야 되겠죠. 하나님, 이 한 주간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꼭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도 내고 그래서 내가 크게 다툰 일도 있어요.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나와 다툰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대화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마음 중심에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라고 누가복음 3장 3절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서라고 하는데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증거로 받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이러한 생활의 출발이고 그 과정이고 그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시작하고 그 과정과 마지막에 공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딱 나가 설 것입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했는데 평행하는 그 다른 복음서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나는 무슨 교회 다녀, 나는 무슨 교회 다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올 때에도 막 이렇게 비싼 옷을 경쟁적으로 막 자랑하려고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입지 않고 있다가 교회 올 때만 딱 입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감사해요.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저 다른 동네 가면은 막 몇 천만 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입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우리보다는 깨끗한 삶을 살겠구나. 거룩한 삶을 살겠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너가 능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은 있는데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역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영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맞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일상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슬픔을 당하였을 때,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송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하지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그런 복음송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은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 나는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있지 못해요. 그랬을 때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바로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생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만하고 있지 말아라. 너희가 신앙생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를 성경은 살모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모사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기를 낳은 어미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모욕하고 아브라함을 추락시키고 아브라함의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마귀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사의 자녀들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뭐냐면 전통대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날 수 있을까?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십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영접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사 왕은 북쪽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북쪽의 왕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저기 아람이라고 하는 대나라의 큰 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다 내다가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내용을 역대하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에 큰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본문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장차 올 환난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합니다 그런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으로서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하고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직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의 배를 좀 빌리자. 그렇게 해서 그 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가득 고기가 잡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도 가득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육신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가지고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다만 심기만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지속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귀로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아시지요? 오병이어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거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중간에 받고 중간에 못 받은 사람들은 데모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의 판단이 들어가는 행동을 했더라면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기 2마리,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는 안세알레고 아이들도 안세알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안세알레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왕도 알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하녀 그 노예로 잡혀온 종이 아이고 우리 주인께서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몸을 보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고쳐질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저 이스라엘 나라에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 국방부 장관을 보낼 테니까 그 나병을 좀 고쳐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전쟁을 도발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편지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오면은 저에게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고치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 장군이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이 있다. 근데 어떻게 그냥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느냐?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보다 더 심한 걸 시켜도 우리는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요, 그대로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왜 나았어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자기가 그냥 아이고 7번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나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는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거기는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의 그 모든 피곤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은 능력으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배울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또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했으니 내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상급과 칭찬이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받기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대로 삶에서 실천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모양은 있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성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달란트를 받아서 즉시로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찾아보세요. 이 나만 장군이요, 그냥 요단강에 7번 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요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그 나중에 14절에서 19절 다 읽어보시면 좋고 17절 보세요.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 이르되 그러면 정하는데 노새 변화를 이제부터는 종이 다른 희생을 여호와 왜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와, 난 하나님만 섬기겠어. 근데 그 다음 구절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여 내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인데 저 아람의 왕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섬기러 들어갈 때마다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옆에 수행을 하면서 나도 따라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변화되어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상인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뭐 풍덩풍덩 그게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그와 같은 삶을 산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모양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요와 능력을 경험하며 갑절로 남기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